여시아문, 이렇게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작은 마을 입구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노인 곁에 잠시 멈춰 서시자 노인은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피로함이 가득했습니다. 세월을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깊고 무거운 피로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이토록 힘들게 합니까? 노인은 잠시 말을 아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멀게 느껴지고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노인의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그 외로움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대에서 옵니다. 그대는 사랑했기에 기대했고 기대했기에 상처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처를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날 부처님께서는 노인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노년의 인간관계에 대해 깊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인간관계는 더 어려워지는지,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지, 그리고 노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쉬웠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그저 웃고 떠들면 되었고, 가족과 함께 있으면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따뜻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아직 상처가 쌓이지 않았고, 서운함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조금씩 관계 속에서 지쳐갑니다. 자식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랜 친구가 나를 외면할 때, 가족이 나를 귀찮아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신도 보았고 오해도 받았으며 외면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하나씩 쌓여 이제는 사람을 믿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 중 많은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연에 대해 기대하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그대가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그대가 이제 더 이상 기대를 견디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기대를 해도 괜찮았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도 많았으니까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기대는 무거워집니다. 이제 더 이상 다음에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관계를 다시 회복할 기회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예민해지며 더 쉽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내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의 어려움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바람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낯선 사람에게는 화가 나지 않는데 왜 가까운 사람에게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하든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당연히 이렇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그것이 어긋날 때 우리는 깊이 상처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노년의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플 때 간호하고 배고플 때 먹이고 슬플 때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언젠가는 나도. 그러나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었을 때 자식들은 바쁩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이 지켜야 할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쁜 마음으로 부모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게도 시간이 부족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서운함을 느낍니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나는 이렇게 외로운데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까? 이 서운함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했기에 기대했고 기대했기에 상처받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이 가장 아픈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조차도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이해받고 싶다는 갈망이 큽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외로움과 배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큰 고통은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자식에게 말을 해도 그들은 알았어요. 나중에 이야기해요라고 말합니다.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아도 그들은 다들 그래. 나도 힘들어라며 넘깁니다.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려 해도 어느 순간부터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마음을 닫고 혼자 견디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대는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상대를 이해하려 했는가? 우리는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지만 정작 나는 상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바쁘다는 것을, 친구가 지쳐 있다는 것을, 배우자가 나이 들어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가 깊은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슬픕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슬픈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그들도 나를 이렇게 대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 만큼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돌아옵니다. 그대가 실망한 것은 그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대의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 나이 들어서는 나를 돌봐줄 것이다. 우리는 친구에게 기대합니다. 우리는 오래 알고 지냈으니 어려울 때 서로 도울 것이다. 우리는 배우자에게 기대합니다. 평생을 함께 했으니 서로를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기대들은 종종 빗나갑니다. 자식은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하고
친구는 자기 일로 바빠서 연락이 뜸해지고 배우자는 나이 들어 성격이 변하거나 건강이 나빠져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이렇게 외로운데 왜 아무도 모를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의 근원을 명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고통은 기대에서 옵니다. 그대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랑하면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기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가볍게 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가 해줄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매일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가 가끔 연락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옆에 있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예전처럼 대화가 많지 않더라도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위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고 싶다면 크게 바라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자식이 전화 한 통 했다면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친구가 안부를 물었다면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배우자가 식사를 함께 했다면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대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상처받을 일은 줄어듭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바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상처받고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기대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관계를 바라볼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건강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재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재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건강하고 부유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온은 관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년에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관계의 태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천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첫째, 다툼을 줄이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작은 일에도 화가 납니다. 자식이 말을 대충 듣는다고 화가 나고, 배우자가 내 말을 무시한다고 화가 나고, 친구가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화가 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마음의 불입니다. 그 불은 상대를 태우기 전에 먼저 그대 자신을 태웁니다. 노년에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자신의 남은 시간을 스스로 태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툼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툼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자식과 다투면 그들은 멀어집니다. 배우자와 다투면 집안이 차가워집니다. 친구와 다투면 그 인연은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노년에는 다투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다툼에서 이기면 관계에서 집니다. 그대가 이기고 싶다면 먼저 지는 법을 배우십시오. 둘째, 말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경험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식에게 조언하고 친구에게 충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종종 무겁게 느껴집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해. 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해. 우리는 좋은 뜻으로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이 쌓이면 사람들은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조언과 충고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조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원합니다. 그대가 무언가를 말하고 싶다면 먼저 물어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말을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노년에는 말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가볍게 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지만 내 생각도 존중해. 내 경험으로는 이랬어. 하지만 내가 판단해.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셋째, 기대를 내려놓는 법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기대는 관계를 힘들게 만듭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면 자식은 부담스럽습니다. 친구에게 기대하면 친구는 멀어집니다. 배우자에게 기대하면 배우자는 지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대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을 때 상대도 그대를 편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의 삶이 있으니까요. 친구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들도 바쁘고 지쳐 있으니까요. 배우자가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도 변했고 세월도 흘렀으니까요.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는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더 평온해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좋은 인연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누가 좋은 인연이고 누가 나쁜 인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그대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대도 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믿습니다. 그것이 좋은 인연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인연을 잘못 이해합니다. 좋은 인연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좋은 인연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좋은 인연은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좋은 인연은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인연은 나와 함께 있을 때 서로가 편안한 사람입니다. 노년에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서로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 무언가를 주고받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따뜻한 사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인연은 그대를 판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대가 무엇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한 명만 있어도 그대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상대도 나를 편하게 느낍니다. 내가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때 상대도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노년의 인연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보다 마음이 통하는 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편안한 사람이 낫습니다. 노년에는 관계를 넓히려 하지 말고 깊게 만드십시오. 그대와 진심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대에게 가장 소중한 인연입니다. 이제는 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연만 소중히 하십시오. 그것이 노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인연의 지혜입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아무도 곁에 없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세상을 떠나거나 멀어졌습니다. 배우자도 건강이 좋지 않아 대화가 어렵습니다. 저는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노인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혼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이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자유롭다니요? 저는 외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과 자유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대가 혼자 있는 것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을 이제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그대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노년에 우리는 점점 혼자가 됩니다. 자식들은 자기 삶을 살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배우자도 언젠가는 먼저 가거나 나중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혼자 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났고 혼자 떠나갑니다. 그 사이에 만난 모든 인연은 잠시 함께한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관계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대신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십시오. 그대가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혼자가 되었다고 해서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노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 그 시간들이 외롭지 않고 평온하다면 우리는 이미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많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옵니다. 그대가 혼자 있으면서도 평온하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노년의 관계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사랑하되 그들에게 매달리지 않을 때 그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그대는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조심해야 할 마음, 멀어질수록 가벼워져야 할 인연.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는 집착이 아니라 흐름이라고.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놓아줌이라고. 그리고 노년의 평화는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온다고. 이제 우리는 관계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그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친구가 연락하지 않아도 그들이 어디선가 평안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배우자가 예전 같지 않아도 그들이 옆에 있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혼자가 되었을 때 그것을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대가 관계의 무게를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간다면 그대의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관계를 내려놓으십시오. 억지로 붙잡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십시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전합니다. 관계는 집착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가볍게 흘러보내십시오. 그리고 평온하게, 자유롭게 남은 시간을 살아가십시오.